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거대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네, 모든 권력을 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죠. 맞아요. 적군의 수도를 완벽하게 포위했고, 이제 성문을 부수고 적의 왕을 사로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승리가 코앞이네요. 막 말 그대로 완벽한 승리가 단 1초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 전체가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다 이긴 전투에서요? 네, 그리고 그 다 이긴 전쟁터에서 등을 돌려서 그냥 철수해버리죠. 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적군이 뿜어낸 그 뇌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끔찍한 심리적 공포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패배가 아니라 심리적인 패배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층 탐구를 통해 고대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인 전술적 철수 중 하나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구약성경의 열왕기하 3장 기록입니다. 고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극심한 생존 위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정말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문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록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게 단순히 고대 전쟁사이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어떻게 맹점에 빠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제력의 환상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극한의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심리학적 그리고 지정학적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막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믿었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크게 위기를 겪으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이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강력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직후였죠. 맞아요. 여호람은 나름대로 부모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약간 어정쩡한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리더십이 불안정할 때 틈을 노리는 세력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여기서 모압 왕 메사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 메사. 원래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던 속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메사가 바치던 조공의 규모가 성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끼양 10만 마리,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10만 마리요? 아니, 새끼양 10만 마리에 수양 10만 마리의 털이라니 이건 그냥 단순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이거는 현대의 초고대 기업 간의 불공정 계약이나 막 국가 경제를 완전히 쥐어짜는 수준의 거대한 경제적 착취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의 거시경제를 지탱하던 핵심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와, 신임왕 여로함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국가 부도 사태였겠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하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요람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을 제안하죠.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내 백성도 내 말들도 당신과 하나라고 하면서요. 거기에 에돔 왕까지 합류하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3개국 연합군이 결성된 거네요. 고대 근동의 지정학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의 다국적 군대는 정말 엄청난 무력 시위였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에돔 광야 길로 진격을 시작하죠. 3개국이 뭉쳤으니 모압 하나쯤은 그냥 밟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군대가 결성되자마자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서 치명적인 생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다음 대목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연합군이 광야길을 둘러서 7일 동안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죠?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만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제 말은 이게 말이 되나요? 3개국 연합군이라는 그 거대한 군대를 움직이면서 7일치 식수 계획도 안 세웠다는 게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이거는 군사 전략의 가장 기본인 보급을 완전히 무시한 리더들의 오만함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무조건 이길 거라고 막 밀어붙인 거잖아요. 오만함도 있었겠지만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연합군 마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휘 체계와 보급 방식을 가진 세 군대가 척박한 광야에서 합을 맞추는 건 악몽 같은 일이죠. 병력이 3배라고 해서 보급이 3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 상대방 국가가 물을 충분히 챙겼겠지 하고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막 한가운데서 모두가 타죽거나 목말라 죽을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리더들의 상반된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곧바로 멘탈이 무너집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며 즉각적인 절망과 원망을 쏟아내죠. 완전 운명론에 빠져서 남탓만 하는 최악의 리더십이네요.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좀 다르죠? 여호사밧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죠. 외부의 객관적인 지혜를 구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세계관이 어떻게 대응 방식을 확 가르는지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아, 물이 부족해서 다 죽게 생긴 상황인데 과거에 물을 붓던 역할을 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게 이 문헌적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굉장히 정교한 장치죠. 그렇게 세 왕이 직접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갑니다. 왕 3명이 체면 다 버리고 선지자한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엄청 차갑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 부모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라며 아주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을 보이죠.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 다음 장면이 제일 황당했습니다.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한 장면 말씀이시죠. 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군대랑 가축 수만 마리가 7일 동안 물을 못 마셔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1분 1초가 극박한 상황이죠. 몰살당할 위기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BGM을 연주할 악사를 부른다고요. 왜 하필 검은고 연주자였을까요? 뭐 기싸움하는 건가요? 기싸움이라기보다는 당시 엘리사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한 여호람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거거든요. 내가 완전 스트레스 과부하 상태였겠네요. 맞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성적 판단이나 영적 직관이 차단되는 거죠. 아, 그래서 외부의 환경적 요소인 음악을 통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한 거군요. 네, 일정한 리듬과 주파수를 가진 음악으로 과각성단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신성한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의 통제 장치를 쓴 겁니다. 와, 뇌를 리셋한 거네요. 음악이 연주될 때 여호와의 감동이 임하면서 예언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였죠.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겠지만 물이 가득 차서 모두가 마시게 될 것이라고요. 바람도 구름도 없는데 마른 골짜기에 수백 개의 참호를 파라는 거잖아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었겠네요. 하지만 살기 위해 그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엘리사는 덧붙입니다. 모압을 당신들의 손에 넘길 것이니 모든 성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판다는 단순한 노동이 다음날 아침 적군에게는 진짜 완벽한 시각적 속임수로 작용하잖아요. 기상천외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에 소제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에돔 편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흘러와서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중동 사막지대의 와디, 즉 건천 현상입니다. 멀리 산악지대에 내린 폭우가 마른 계곡을 타고 순식간에 돌발 홍수로 밀려온 거죠.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들이 그 물을 가두는 거대한 저수지가 된 겁니다. 와, 자연현상을 이용한 기적이네요. 그런데 정작 진짜 파멸은 국경에 집결해 있던 모압 군대 맹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막의 붉은 아침 해가 그 물에 비치면서 극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돔 땅의 그 붉은 흙탕물에 햇빛이 반사되니까 맞은편 모압 군대 눈에는 그 물이 완전 피바다로 보인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죠. 이는 피라.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노력하러 가자.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아니 최소한 정찰병을 보내서 물인지 피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지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모압 군대도 3개국 연합군을 마주하고 밤새 극도의 공포와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지적 과부하가 온 거예요. 아,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겠네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던 결론, 즉 저 다국적 연합군은 결국 내분으로 망할 것이라는 확증 편향이 작동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다가 완전 낭패 본 적 있으시죠? 모압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무장 해제하고 전리품을 챙기러 달려갔는데 그곳엔 시체가 아니라 물 마시고 완벽히 회복한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네요. 모압 군대는 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철저하게 도륙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연합군은 모압의 영토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성읍들을 다 헐어버리고 농사짓는 좋은 밭에 돌을 던져서 망치고 생명줄인 샘을 다 메워버리잖아요. 나무까지 모조리 베어버리죠. 고대 전쟁의 청야 전술입니다. 모압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생태적 기반을 영구적으로 거세해버린 완벽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숨통을 끊을 일만 남았습니다. 모압의 수도 기라레셋만 덩그러니 남고 연합군의 투석기 부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죠. 궁지에 몰린 모압왕 메사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칼찬 정예병 700명을 거느리고 에도망 쪽으로 돌표를 시도하죠. 적의 선이 제일 약할 것 같은 곳을 노린 거군요.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잖아요. 완벽한 체크메이트입니다. 이제 항복 아니면 죽음뿐인데 여기서 메사가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네, 전세가 완전히 기울자 모압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성벽 위로 끌고 갑니다.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연합군 전체가 지켜보는 그 성벽 위에서 자기 마다들을 번제로, 즉 산채로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감행합니다. 와, 자기 자식을요? 저는 진짜 이 대목 읽다가 사고가 훅 정지됐거든요. 너무 끔찍해서요. 고대 사회에서도 인간을 바치는 제사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만 일어나는 가장 끔찍하고 귀괴한 금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 이스라엘 연합군의 반응입니다. 이 끔찍한 제사 직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고 그들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철수해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소름 돋는 결말이죠. 잠깐만요. 다 이긴 전쟁이잖아요. 적의 수도만 남았고 문만 부수면 끝나는 거였는데 적의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웠다고 해서 철수한다고요? 이건 마치 체스에서 체크메이트 부르기 직전에 그냥 기권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학자들은 이 마지막 구절의 복잡성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이건 군사력의 패배가 아닙니다. 모압왕의 극단적인 행동이 불러일으킨 영적 심리적 공포가 연합군의 정신적 인프라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압도적인 물리적 힘도 그 인간의 가장 절망적이고 바닥 없는 광기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저 괴물 같은 광기를 우리가 계속 상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심리적 혐오감이 연합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물리적 전투는 이겼을지 몰라도 심리적 전투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친 거나 다름없네요. 결국 승리의 의미 자체가 그 끔찍한 광기에 의해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서사입니다. 막대한 조공으로 얽힌 권력 다툼에서 시작해서 무리 없는 광야의 리더십 위기. 선지자의 기적과 착시 현상을 이용한 전술도 있었죠. 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인신 제사 때문에 그 다 이긴 전쟁에서 돌아서야 했던 허무한 결말까지. 오늘 정말 많은 걸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일상의 문제나 경쟁에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완벽한 순간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그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한 수가 판을 어떻게 뒤집어버릴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깊은 자료입니다. 맞아요. 오늘 탐구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과연 승리사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패배자의 것이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투에서는 모든 걸 파괴하고 이겼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승리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삶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쫓고 있는 완벽한 승리의 끝에도 어쩌면 견딜 수 없는 씁쓸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